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인사하면서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써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있니, 믿음이 없니, 믿음이 크니, 믿음이 작니, 믿음이 강하니, 믿음이 약하니, 또 믿음으로 행하니, 믿음으로 행하지 않니, 믿음으로 났니, 믿음으로 나지 못했니.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믿음을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을 배우다. 믿음을 배우다. 자, 그 믿음을 누구에게 배우면 될까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그 믿음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 그럼 먼저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뭔가? 여러 가지로 믿음을 설명할 수 있지만, 자, 사전적인 의미로 믿음을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대상을 확고히 받아들인 개인의 심리 상태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확고히 받아들인 개인의 심리 상태다.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뭔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사전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전을 찾아보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진짜 믿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내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납득하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받아들이면, 아, 그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이야기는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엄청난 일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리면 부끄럽지는 않지, 별것도 아닌 거, 보잘것없는 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종종 야, 내 믿음 참 멀었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 설교자인 제가 강단에서 이 믿음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하고 또 해서 정말 귀가 따갑게 믿음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그럼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내 믿음이 뭘까? 나는 어떤 걸 믿는 건가? 하면서 주저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정확하게, 아, 이게 믿음이구나. 아, 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젠가?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사라져요? 내가 설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읽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보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야, 정말 나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날에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이끄신다고 했는데, 야, 정말 거짓말 아니구나. 내 삶을 이끄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이해의 영역에서 믿음이 나의 삶의 영역으로 옮길 때, 내 삶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듣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믿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사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연관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연관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들어가 있다 정도예요. 이게 내용이 좀 다른 이야기면 이 이야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기록해도 될 텐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한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넣었어요. 성경 해석학에서 보면 이것을 가르쳐서 좀 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이야기해요. 샌드위치 구조.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위아래에 뭐가 있어요? 샌드위치는? 위아래? 아래 위에? 빵이 있습니다. 아래 위에 빵이 있고 그 빵과 빵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야채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소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독특한 샌드위치 방식을 사용하는가?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이 샌드위치 방식을 사용하느냐 하면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두 이야기, 각각의 다른 이 두 이야기가 강조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뭘 강조하는가? 자,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빵처럼 아래와 위를 감싸고 있는 사건이 뭐냐?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는 사건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흔쾌히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 가는 길에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해요. 10여 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여러분,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 부인과 질환입니다. 그래서 하혈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의 병이 낫게 됩니다. 자, 그게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고요. 또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어져요. 앞에 이야기한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전합니다. 자, 이 두 사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사용하시는 말이 있어요. 자, 먼저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또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말을 들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각각의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자,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린 지 몇 년이나 됐냐? 무려 12년이에요.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의사, 용하다는 약, 어렵게 구한 약 다 구해서 사용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들 만나러 다니고 약 써서 고치려고 했던 그 세월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썼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많이 썼는데 뭐 차도라도 있으면 뭐 그래도 감사할 텐데 차도도 없어요. 그 12년 동안 가족들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부터 26절인데요. 바로 혈루병,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 대한 율법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누분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자,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받았던 이 어려움, 겪었던 어려움을 레위기 15장 25절과 2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은 그 무엇도 만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졌다간 만진 데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어디든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앉았다간 앉은 자리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못 만나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인생, 그 인생이 무려 12년이에요. 저는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서 문득 예전에 우리가 겪은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는요, 코로나 확진자가 숫자로 표시된 적이 있어요. 확진자 1, 확진자 2, 뭐 이런 식으로. 확진자 3, 확진자 20인 사람이 지나간 자리, 밥 먹었던 식당, 들어갔던 가게 다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방역하고 소독하고 난리가 났어요. 몇 번 확진자가 어디를 갔다 전 국민이 다 알도록 동선을 뉴스에서 알려줬습니다. 어디서 밥을 먹었다, 몇 시에 몇 번 버스를 탔다, 어디 사우나를 갔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때 이렇게 한참 코로나가 심했을 때 제가 대구에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지자체마다 코로나 전담병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할 때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의료원이 해운대 코로나 전담병원이었고, 대구 같은 경우는 경북대학교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났냐면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이 참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방호복 입고 늘 있어야 되고 집에도 못 가고 갇혀서 늘 있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뉴스가 나서 야, 그분들을 좀 어떻게 위로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의료진들 위로 물품을 준비해서 제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산의료원의 의료진들이 전달을 했고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이걸 좀 다른 데도 좀 전달할 수 없을까 찾다가 이 대구가 그때 한참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경북대학교 병원.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 병원 의료진들이랑 연락을 해서 저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물품을 싣고 병원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병원 안으로 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주차장 앞에다가 물건을 다 내려놓고 저희는 가고 의료진들은 저희가 내려놓은 물품을 가지고 이제 병원 안으로 들어간 거죠. 제가 이제 모든 물품을 내려놓고 바로 내려서 물건만 내려놓고 바로 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교회를 오지 말래요. 일주일 동안. 왜? 대구에 발을 디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북대학교 병원 주차장에 내린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딱 한 번 내렸습니다. 대구 경북대학교 주차장에 내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시 모르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자가 격리하세요. 얼마나 서운하던지. 제가 의료진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뭐 환자를 대면한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 딱 한 번 내렸는데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코로나가 한참 심해졌습니다. 이 자가격리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슨 말이 생겼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어요. 여러분, 블루라는 말이 뭐 파란색이라는 뜻이 있지만 다른 의미로 뭐냐면 우울함이라는 표현이 블루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사람도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해야 되는데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있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울함이 생긴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오늘 성경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상태가 지금 딱 이 상황인 거예요.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됐어요. 가족? 이미 떠난 지 오래예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부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생겼어요. 자, 어떤 믿음이냐?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예수라는 사람 만나는 건 뭐 바라지도 않고 그 예수라는 사람 옷만 만져도,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입니까? 아니요. 혈루병 여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내 병 낫는 거예요. 내 병 낫는 거. 그냥 저 예수라는 사람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텐데 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뭐랑 비슷하냐? 여러분, 갓바위 믿음하고 비슷해요. 갓바위 믿음. 여러분, 갓바위 아시죠? 수능 때만 되면, 우리 대구에 유명하잖아요. 수능 때만 되면 전국에서 학부형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비나이다를 합니다. 인산인해가 돼요. 좋은 대학 붙여달라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수준이 어때요? 딱 요 정도예요. 딱 갓바위 정도 수준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저 병 한번 고쳐보겠다는 믿음이었어요. 병 한번 고쳐보겠다.
여러분, 여인의 이런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럼 호통을 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믿음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믿음의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되냐? 야, 어떻게 해? 그냥 병 한 번 낫겠다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구원자야. 구원자인 나를 봐야지. 그 병 그거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호통하며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이 아주 고차원적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랐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저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친구들 이야기 들어서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 다닌 게 어떻게 여기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야, 그 네 병 낫는다더라.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어디 가서 교회 가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더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이마에 자란 거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일도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고, 그러니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일 한번 좀 잘 풀릴까 싶어서 교회에 다녔는데, 그 다닌 것이 점점점 그 믿음이 자라서 이렇게 자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 고치려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나온 우리에게 야, 너의 믿음은 좀 불순한 의도가 있어. 너는 그건 내가 바라는 그런 믿음 아니야. 너의 믿음은 수준이 너무 낮아. 너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든 의도가 뭐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앙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요, 저는 무기력이라고 생각해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고갈된 상태. 여러분, 이게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기대감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여러분, 이 상태가 뭐예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비록 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나 안 되는 것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안 풀리는 것 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 모습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수준 높은 아주 고상한 고차원적인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기보다는 내가 힘들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대감을 가지란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믿었더니 잘 됐다, 믿었더니 성공했다,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믿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유대인의 모임인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낭독하는 역할이 회당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모임을 이끌 사람들을 지목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게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나름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자,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당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주목을 받던 한 청년, 예수라는 청년을 아주 간절히 찾아요. 이유가 뭐냐? 지금 병으로 죽어가던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을 좀 살려달라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이 회당장의 부탁을 예수님이 흔쾌히 수락을 하세요. 회당장은 이 수많은 인파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드는 수많은 인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을 갑니다.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둘러서 이 사람들을 헤쳐가며 길을 터가며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빨리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내 딸 낫겠다. 지금 이 기대감으로 지금 막 사람들을 헤치며 예수님을 인도에 가던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어떤 한 여인과 뭐라고 대화를 나누세요. 물론 조금 그것 때문에 지체되기는 했지만 이대로만 잘 가면 빨리 도착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저 멀리서 아주 익숙한 얼굴몇이 보입니다. 누구냐? 집안 사람들이에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이 야이로를 향해서 헐레벌떡 달려오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서 오는 거죠. 이 회당장은 그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자신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멀리서만 봐도 지금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오는지 직감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9절을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마치 그 상황을 그려보면 아마 49절 마지막에 그 소식을 들은 회당장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 이렇게 써도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이미 자신의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돼요.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어요. 한참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 너무 늦으셨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아플 때 오셨어야죠. 그래도 숨이 붙어 있을 때 오셨어야죠. 이제 끝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회당장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죠. 이제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있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럼 뭐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자,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믿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엇을 몰아낸다고요? 믿음은 무엇을 몰아낸다고요? 두려움을 몰아낸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면 되겠지. 혹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이런 것으로 오해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덮어놓고 맡기는 것이 믿음 좋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결론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지금 쥐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결론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을 떠나온 아브라함,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주할 땅을 이제 나누자는 거죠. 정하자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 조카에게 말합니다. 야,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쪽 서쪽으로 갈게. 너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쪽 남쪽으로 갈게. 그러니 너가 골라. 여러분, 만일에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면, 그가 믿음으로 이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 너는 다음에 선택해. 너는 반대쪽으로 가 라고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혹은 내가 쥐고 있지 못했던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제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불확실의 연속이에요. 정확한 건 없습니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내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찾아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의 실력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러한 영적인 깊이와 믿음의 실력이 날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고 수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늘 두려움과 불안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춰가는 신앙은 결국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서 더욱 선명한 믿음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나의 기쁨이 날마다 자라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